사랑하고 만나고 싶은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갑작스럽게 차가워졌던 바람이 어느새 선선한 가을 바람으로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새벽 예배를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11월 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98장, 통일 찬송가 244장, 천지 주관하는 주님, 다 같이 주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천지 주관하는 주님 어디에나 계시니 사람 손이 지은 전에 어찌 계신 바랄까. 예수 이름이 믿어서 두세 사람 모여도 내가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 요긴한 돌 되시고 주의 말씀 터가 되니 우리들은 노래세. 이 땅 위에 귀한 천을 튼튼하게 세우니 주를 믿는 형제 자매 성전이라 하셨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 오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사람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이 참 원색적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자신에게 꼭 필요한 질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종교적인 형식과 자신이 세워놓은 논리에 의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시키게 되었고 그 후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희생의 제물을 태워버렸고 그 성전 안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표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별명은
그리스도인이 지은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식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모든 재산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 들어가고 정말 각양각색의 좋은 나무와 돌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성전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이곳은 자신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궤가 있기 때문일까요? 지성소가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일까요? 양을 잡는 제단이 있기 때문일까요? 과연 무엇 때문에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가 머무는 공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교적인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몸짓과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3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여러분, 성전에 오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선하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선 그 자체이기에 그 어떠한 순간에도 그의 백성에게 선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선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지만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나게 되면 그 고통과 고난을 이기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마저도 당신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위해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자신이 사랑하는 그 자녀인 우리를 망함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선한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항상 선으로 이끄신다라는 이 말 속에 우리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워가야 하며 그 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꾸려가야 하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자리에 그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사랑 그리고 자비, 우리가 잘 아는 헛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사람의 어떤 동정심이나 연민의 마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어려움에 처한 인간에게 본질적인 사랑으로 선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항상 지키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될 것 같은 화창한 봄날과 같은 인생의 시간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겨울비가 주룩 내리는 외로움과 슬픔과 후회의 시간에도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향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란 무엇입니까? 단지 나에게 아무런 힘을 미치지 못하는 추상적인 단어로 생각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얻고는 싶은데 얻을 수 없는 신기루와 같은 그러한 실체 없는 무기력한 단어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를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였을 때 주님께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을 노래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함께하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과 백성들은 성전을 봉헌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성대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절기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 봉헌식이 끝나자마자 솔로몬은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들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과 즐거움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솔로몬이 드렸던 제사는요, 소가 22,000마리입니다.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양의 소와 양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했겠습니까? 이런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모두들 기진맥진해서 숨만 쉬고 있을 뿐 빨리 집으로 돌아가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을 보니 지침이 아니라 즐거움이고 기쁨이 넘치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이제 고생이 끝났기 때문에 기뻤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이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만족하고 즐거움 가운데 그들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자,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팬데믹으로 세상이 참으로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기가 더 어려워지는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가 피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웃을 것이며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일터 위에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믿음의 권속들 위에 솔로몬의 성전에 드려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흘러 넘쳐서 세상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